오늘 그 말씀 제목을 조금 정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아니라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어떤이라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한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a certain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어떤이라는 그런 불특정한 사람을 지정하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칭해서 말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5번의 그 비유의 마지막 5번째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처음 비유는 뭐였습니까?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목자에게. 잃은 양을 되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비유를 들어서 잃었던 드라크마를 되찾은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죽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런 느낌,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었던 영혼을, 한 영혼을 되찾을 때마다 잃었던, 죽었던 자녀를 되찾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 잃었던,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에 큰아들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동참을 못했어요. 오히려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네 번째, 5번째 비유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큰아들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면, 먼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는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5번째,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사실은 오늘 이 비유는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에서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부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21절 말씀을 쭉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어떤 부자, 또 하나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그런데 이들의 삶은 죽음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어떤 부자를 말하죠? 불특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색 옷, 고운 베옷은 뭘 의미할까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은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오늘로 따지자면 고급 명품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벌당 아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되는 그러한 옷을 늘 즐겨 입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옷들을 입고 그 다음엔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했어요. 호화롭게 즐긴다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면서 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는 진짜 부족한 거 없이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아주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참 그냥 짧은 글 속에서도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그 삶을 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은 거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거진데 그 다음에는 헌데투성이로,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뭐냐, 온몸이 막 상처 나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고 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요? 부자의 집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음식을, 부자가 먹고 버려지는 음식을 그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어요? 개들도 같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개처럼 음식을 주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같이 있다가 보니까, 개들이 옆에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애가 있는데 상처가 있고 거기 또 고름이 있으니까 개들이 그걸 핥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잘 살고 하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바꾸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마음껏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던 부자도 드디어 죽었습니다. 참 죽음 앞에서는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 이후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22절에는 그 거지는 죽어서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 계시겠어요?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자신들의 조상이니까 그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고급 명품 옷만 입고 좋은 거 다 누렸던 이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22절과 23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보니까 뭐예요? 음부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 고통을 느끼고 있었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주로 이제 거지 나사로 이름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전에는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볼 때 부자보다는 거지 나사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거지로 산다는 거, 가난하다라는 거, 병들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의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누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천사들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사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쓰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일날 자기 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짓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무슨 선한 일 했다고 나오지도 않고 예수 잘 믿었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 이름에 그 단서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문제일까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불특정한 부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좋은 옷,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히 입을 수 없는 명품, 고급 명품 옷만 찾아서 입고, 그리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을 펑펑 써대면서 흥청망청 써대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았던 그 사람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부자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간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부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요즘 교회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갈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저 또한 그런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명품 옷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고급 명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없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참 우리가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인생을 참 논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아기가 사탕 빨고 있는데 그걸 뺏어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먹는 뻥튀기 같은 거 뺏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나서는 한 번도 부족하면서, 오히려 제가 너무 잘 먹어서 이제는 금식을 해야 될 판인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상교회에 이런 부자,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는 정말 믿음의 갑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탁 쓸 수 있잖아요. 뭐를 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하면 그것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부자가 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점 3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말죠. 왜?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그게 더 쉽대요. 어떻게 그냥 낙타가 갑자기 무슨 연체동물이 돼서 이렇게 쏙 빠져나갈지 모르겠네. 식초에다 오래 담가 놓으면 그게 되려나요?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부자들이 천국 들어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갔을까요? 왜 지옥불에 떨어졌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가지 부자의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자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고급 명품 옷 입어도 괜찮아. 능력되니까. 그리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하고 매일같이 잔치 벌이고 매일같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물려받은 다음에 저 멀리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했다고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쓴 거예요? 아니면 낭비한 겁니까? 낭비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할 때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탕진한 겁니다. 오늘 이 부자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물질이 다 자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청지기적인 그러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나는 뭐 내가 능력되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차별을 두기 위해서 자기들은 귀족들, 왕족들이나 입는 고급 명품 옷만 골라서 입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낭비하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은 내 거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뭘 의미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어서 헌데투성이로 어디에 있었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앞에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왔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자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게 너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는 막 그냥 쓰고, 너가 입고 있는 옷을 그냥 검소한 옷으로만 하나만 줄이기만 해도 이 사람은 1년을 먹고 살 수 있어. 조금만 나누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좀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불쌍한 사람을 그 집 대문 앞에까지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먹고 남은 것, 남은 거, 그거 얻어먹고 주워 먹고 있었어요. 개들과 함께, 개처럼. 그런데 이 부자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그의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돈 쓰는 데는 마음껏 쓰는데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지옥 간 다음에 지옥 불 속에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서야 자기가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서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거짓 나사로가 그의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왜 그를 긍휼히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도 문제지만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은
정말로 큰 죄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럼 기회가 또 없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발견되는 건데, 여기서도 부자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물을 찍어달라는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아직 내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5이 있는데 이 5도 부자잖아요. 그죠? 부자 형제의 부자잖아요. 맨날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럴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가서 얘기해 주라고. 안 그러면 나처럼 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 그게 참 그래도 기특하죠.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지나갔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으로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그냥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죽었던 자가 와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이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야지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이 나옵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보혜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받아야 될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답변이 바로 주님의 답변이죠.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의 문제는 이게 하나씩 점층돼 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의 문제였어요.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겨야 될 때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많은 것을 누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자기 인생만 즐기다가,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 이후에는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실까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렇게 부자로 살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 귀족층이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거지 나사로나, 그리고 어떤 부자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자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건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판명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판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면은 기꺼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 단지 마음을 뉘우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이런 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뒤집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그것을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복 주시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고 천국 가는 놀라운 그런 부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절대로 이런 지옥 가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이런 부자가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면 안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낮은 데로 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가, 낭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선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부자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거짓 나사로가 낫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도 맡김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